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열왕기하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치유되는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에도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알아듣지 못하고 나에게 속한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죄의 가장 두 가지 죄가 가장 위험해요.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 줄도 알고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거마저 망각해버리는 게 하나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요, 그 당시 시대의 가장 원업입니다. 원업이란 말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출신이고 이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대단한 나라였죠. 나아만은 장군이며 그리고 무공을 세웠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한 손에 움켜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영웅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 나만의 단점, 결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이라는 것이죠. 나병.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어디를 가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뭐 여행을 가고 돈을 벌고 이 뭐 만남을 갖고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돈을 모아도 이 참 모르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돈을 모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모은 거 소용이 없어요. 다 병원비로 써요. 건강해야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까먹고 건강 다 까먹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돈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성공을 위해 추구한다는 거예요. 80대, 90대 나이가 든 원로 배우 네 분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뭐 기억나시는 배우 있나요? 저도 몇 분 아시는데 김용옥, 반효정, 백수련 잘 모르겠어요. 반효정 배우하고 김효정 배우는 알겠어요. 거기 이제 영상을 보니까 제주도 어느 바닷가에 야외 노천 식당에서 회를 먹고 있는데 이 노을이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반효정이라는 원로 배우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좋은 세상 가기 싫어서 그렇대요. 떠나기 싫대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그래서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욕심이 생겨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병들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건강하게 살다 가야지. 폐 안 끼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냐. 이러면서 눈물을 서로가 훔치며 이제 저무는 그 인생의 노후를 자기로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그 나이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졌어요. 다 가진 소용이 없어요. 나병이야. 이 나병은요, 그 당시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의 눈으로 보자면요, 이 나병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릴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영적 내면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무슨 말이냐? 나만의 육체의 나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병은요, 아까 말씀드린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순서를 쭉 보면 교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나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나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교만이 결국 큰 병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침상을 든 내 친구 덕분에 중풍병자가 실려 나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지붕을 뚫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셨긴 했지만 너의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야, 내 몸을 고치기 전에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병과 죄는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고치는 과정은 우리가 단순히 병 치유됐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병을 치유했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아만의 병의 원인인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는 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신앙의 잘못된 점이 병 나았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아도 마음이 약하면 병 난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는데 또 걱정을 해. 나았으면 믿음 갖고 열심히 살아야지. 또 뭐 걸릴까? 또 뭐 당할까? 이런 또 고민을 들고 걱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병이 있는, 죄의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요소들이 꼭 그 병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이 잠재 요소로 있다는 거예요. 숙주세포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론 그 왕이 또 북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그 소식을 듣고 나에게 오라고 했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이제 병 치유를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나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가져갔느냐 하면 340kg의 은과 68kg의 금을 들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내 돈 갖고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기적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보수를 줄 테니까, 내 능력을 가져갈 테니까 너하고 맞교환하자. 트랜스액션, 거래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나병을 숨겨놓고서는 그 나병의 고치기는 간절히 원하는데 내 힘으로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내 돈 갖고 내 능력 갖고 고치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아주 무서워요. 왜 무섭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건강할 때에 아픈 사람 바라보면서 아이고 왜 아플까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픈 사람을 보고 왜 아플까가 아니라 나도 아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질병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지세포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사랑의 이유가 뭐예요? 조건 없이 주질 않아요. 이익이에요. 트랜스액션, 거래예요, 거래.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해주면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나의 니즈를 채우는 사람이 이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이익이 되면 사랑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고 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배우자와 처음 연애를 하든지 뭐 소개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젊은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꽤 많은 친구들 많은 말이 니즈예요, 니즈. 결혼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결혼하려면 뭐 아파트 한 채 있어야 되고, 결혼하려면 뭐가 결혼을 하려면 소유가 있어야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돈이 걸려버리고. 그게 현실이니까.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은 이게 성서적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교만한 나만을 고쳐주기 위한 거예요. 병자 나만이 아니라 교만한 죄를 들고 오는 나만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만이요,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잖아요. 강력한 나라의 장군. 뭐 미군의 국무부 장관이 만약에 저한테 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경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 막 청소하고 막 그럴걸요? 미국의 국방부장 오는데? 근데 지금 엘리사의 행동을 보세요. 안 만납니다. 게하시를 시켜갖고 하는 말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나만 장군 당신이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욕감을 당하네, 모욕감. 아니, 내가 왔는데 뭔가 영전을 하고 나를 높여주면서,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빨리 나으셔야죠. 막 이런 과장되고 뭔가 화려하고 웅장한 어떤 예식, 어떤 그런 허례허식들, 이런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교만이 이게 무시를 당하니까 결국 교만은 뭔가 나를 위해 꾸며내고 뭔가 과장되고 뭔가 확대되는 걸 기대하는 것이 결국 그게 죄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화려하고 장엄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속빈 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면 젊은 친구 하나가 막 남미 다니고 미국 다니고 막 이러고 하고 막 말하고 막 큰 밴드를 부르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지역 목사들 불러갖고 병낫게 한다고 막 이러고 막 비주얼로 싹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좋아해. 방 무슨 적어도만. 이거예요. 이초성 목사. 처음에는 치유함에 대해서 예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돌렸는데 그게 쇼맨십이 돼버렸어. 베니 힘 목사.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 목사님은 어느 정도냐면 조명 각도까지 정확히 맞춰가지고 돈 줘서 사람 만들고 3명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그게 부흥의 원리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과시, 웅장함,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는 조명, 음향, 이 모든 것, 이 조건이 되게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하나면 충분한데 그 예수 자랑은 못해. 예수님 자랑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한 자기의 훈장 같은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으면 그거는 듣기 싫은 소리예요. 신앙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자꾸 뭐 겉을 막 만들고 막 화려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장례식을 보세요. 옛날 장례식 염할 때, 그 상여맬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야, 하면서 가잖아요. 그걸 또 권사님들은 막질 못하니까 뒤따라가면서 야 이러고. 또 상여꾼도 돈 매기면서. 그죠? 그 옛날 방식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신교 장례는 원래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례는 일제 장례예요, 여러분. 국화를 넣는다? 국화는 일본의 국화입니다. 그거 넣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축제이어야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축제. 죽은 사람은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자꾸 허례허식들. 오동나무를 해야 된다. 안동포를 해야 된다. 죽은 사람,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이거. 일어날 거예요. 산 사람이 제대로 죽은 사람을 추도하고 어느 형식 없이 예배드리고 이게 옳은 우리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이제 장례인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 막 몇 천만을 쏟아붓고 아니 어차피 다 낙골당 갈 거면서 뭘 몇백만 원 오동나무예요. 종이 그냥 재활용 종이에다 넣어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저를 모멸의 눈으로 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갈 거거든요. 아니 저는 시신기증해 갖고요. 그리고 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해야 돼. 그리고 내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내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구나.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이걸 드러내야 돼. 속지 마십시오. 진짜 성도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고백하고 나는 없고 예수만 존재하는 그 신앙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그냥 들어가라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뭔가 화려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단순해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라는 병에서 치유된다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여진다라는 말을 자꾸 내가 해도 이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아. 왜? 너무 단순해서. 너무 심플해서. 너무 내가 봐도 이것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병난다, 잘 된다, 부자 된다, 뭐 행복하게 된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더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확실한 사람 뭔지 알아?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담대하지를 못하니까 휴지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뭘 나눠줘야 되는 건 맞죠. 세상의 기준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나만이 지금 모욕감이 든 거야. 가서 씻으라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교만한 사람은 나를 높여주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나만이 치료가 너무 단순한 것도 이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자기가 그냥 은혜로 공짜로 지금 치료받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가 절을 하고 공손하게 치료해 드릴게요. 책임져 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돈 갖고 왔으니까 너 줄 테니까 너 트랜잭션 거래해가지고 너 낫게 해줘. 이거는 아주 공짜 같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내 돈 갖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만의 치료법은 뭐예요? 배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배타적인 게 뭐냐? 아니, 왜 요단강이야? 왜 요단강이야? 그러니까 나만 장군 하는 말이 자기가 교만하니까 왜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저 좋지도 않은 저 요단강에서 왜 씻어야 돼? 이러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저 강에 가면 아바나 바르발 같은 더 넓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항상 교만한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자기 중심에서 난 그럼 저쪽 가 씻을래. 이거나 뭐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거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이야? 아니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착하게 살면 돼. 의롭게 살면 돼. 선하게 살면 돼. 남 도와주면 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왜 예수만 구원이야? 부처도 구원이야. 알라도 구원이야. 왜 니들만 그렇게 독점이야? 배타적이죠? 복음은 배타적이에요. 복음은 타협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게 사실 우리도 부끄러운 거야. 막 대화해보면 우리가 그냥 독단적인 것 같고 우리가 타협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서로 협상 안 하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사회에서 예수 복음 전하기가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입에서 예수라는 입을 꺼냈다가는 또 사람들이 막 난리칠 거니까. 여러분,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존입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지 다른 이유로 구원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자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특징. 선한 걸 자꾸 자랑하고 내가 뭐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를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착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조건의 전제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야 치유가 되고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치유할 존재, 회복할 존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찌됐든 여종의 말을 듣고 옆에 수화를 듣고 아니 그거 한 번쯤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 설득을 하니까 이제는 자기 자존심이 꺾이고 교만이 꺾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왔죠. 그랬더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교집에 나와요.
네 가지의 이 나만의 변화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의 생각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치유되면 뭐가 바뀌느냐? 먼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자꾸 나아만은 자기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아는 종교의 방식으로, 내가 아는 치유의 능력으로, 내가 내 돈 갖고 와서 이런 이성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받아들여서 강에 들어가니 진짜 선지자가 말한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오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이성적 사고에서 영적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를 얻었다고 하는데 내 영적 가치관,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 가치관 사고관이 바뀌어버리면 두 번째 뭐가 바뀌느냐? 성품이 바뀌어버립니다. 성품이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 나아만은 내가 돈 갖고 왔고 내가 왔고 내가 했다라는,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도 내놔라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헌금을 내도 내가 벌어서 내가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교회가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바뀌었죠. 성품이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바뀌었죠. 자, 세 번째 변화가 어떻게 변화났나 봤더니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만이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만이 존재 자체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장군이요, 나는 무공을 세웠고 나는 돈이 많고 이제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살려보니, 구원을 얻어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은혜, 은혜, 감사,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요? 아니죠. 어떤 관점에서 내가 사느냐의 고백인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사람의 특징, 그 입술에서 벌써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적인 말이 나와서 뭐 고민이다, 걱정이다, 근심이다, 염려이다, 이런 소리 했으면 믿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병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예요. 왜? 그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말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 말을 통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풍족한 자요, 부유한 자요,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만을 붙들고 이렇게 생각 바뀌고 성품 바뀌고 내 존재 가치가 예수로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차별성이 무너진 거예요. 네 번째가 차별성. 이 차별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장군이라는 조건, 그리고 내가 능력 있다는 조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이 차별성이 다 깨져버리고, 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보편적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가치관을 바꿈으로 내 눈에 보는 모든 시각이 은혜인 거예요. 내 보는 모든 시각이 치유고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만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러죠. 치유됐으니까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 나 흙 좀 가져갈게요. 이거예요. 흙 가져가.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흙을 가져간다는 말은 사람이 흙으로 창조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아람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장군이고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 흙 만지면서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림몬의 신당에서 내 왕과 함께 림몬이라는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절을 해야 됩니다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몸만 굽히는 것이지 옛날처럼 림몬의 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의 경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거꾸로, 우리가 거꾸로 나만이다 칩시다. 교회라고 하는 문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늘 구분되어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리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세상은 악한 곳, 세상은 나쁜 곳, 세상은 하나님 없는 곳, 교회에 매몰되고 교회 생활에 매몰되면 나도 모르게 나만이 돼요. 차별성. 나는 구원받았고 난 높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높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 택하셨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특별한 거지. 내가 스스로 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내 이 기독교 내가 신앙 갖고 있으니 남들과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나병. 나병을 알았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교만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어려운 세상 제가 길 가다 느끼는 건데 저 롯데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 사이를 매일 걷습니다. 보면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폐업한 가게와 개업한 가게. 폐업한 가게는 이거 3개월 전에 개업했는데 개업한 거 보면서 좀 살아남아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요. 우리 부천 상권이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그 좋은 맛집이 또 금돼지 식당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식당인데 금돼지 식당 그 삼겹살 유명해요.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고기 먹은 지 오래됐다. 근데 문을 닫아요. 그리고 뭐가 생겼느냐? 뭐 경상도 음식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식당 인테리어 그대로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 보면서 아니 교회 떠나면 다 나쁜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정말 근예지만 뭐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맞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그러면 나쁘다 막 교만한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너그러워야 돼요. 그거 언더스탠은 안 하더라도 나는 그걸 안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맨날 뭐 포로수 용소처럼 이렇게 앉아 있나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매일 예배 드리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흡연의 건강성을 얘기하지만 커피에 로스팅한 이것도 발암 물질이에요. 정제 과당을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고 탐심해서 이 뭐랄까 과식을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죄예요. 뭐 기도 한번 됐다고 뭐 거룩해집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 있다. 이 세상에도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변화되면 언제든지 예수가 구원을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이 교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신앙의 출석부를 끊고 봉사의 어떤 출석부를 만들고 도장 하나 찍어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물론 그걸 통해서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도 그거는 내 신앙의 바로미터지 예수님 닮는 건 아니에요. 이해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우리는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교회가 클럽제가 운영돼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클럽제가 운영된다 칩시다. 우리 장로님만 출입, 뭐 목사만 출입, 이런 거 만들어 칩시다. 저 주차장에 몇 대 온다고. 주차장에 몇 대 온다고. 가끔씩 보면 홍어집 아줌마도 주차해요. 가끔씩 술 먹은 사람들이 주차해 거기다가. 그럼 제가 얼마나 바리스파인지 아세요? 나 차 얘기 계속하네. 막 화나요. 저기도 막 여러분 몰소리 CC 보세요. 그 앞에서 담배 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담배 피우면 뭐라는 게 아니라 꽁초를 버리잖아. 그게 안 좋은 건데 너그럽다면 물론 이거 하지 말게 해야죠. 너그럽다면 내가 그걸 정지하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마음이 없는 거죠. 나는 도덕적 사람이고 나는 종교인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 하나, 사랑을 한 번 했나? 오히려 미워 보이고, 아닌 것 같고, 민원 넣어야 될 것 같고, 홍어집 망해야 될 것 같고, 속 얘기를 다 해버렸네. 홍어집이 아니라 좀 부침개집 하면 안 돼? 분식집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 그 이미 나는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말이에요, 나병 같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단강에서 7번은 완전수예요. 7번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7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니 깨끗하게 완전히 치유되었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나병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적용된 말씀, 예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 신약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4장 27절이죠.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그러니까 이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도 나병이 있었죠. 환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는 안 찾아간 게 뭐예요?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표현이 뭐예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리새파와 종교 지도자들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서 죄인이나 구분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자랑하고 행위적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거꾸로 나병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저 이방인 나아만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겸손해지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아무리 이 신에게 절해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자기 행위는 인정하고 죄는 인정하되, 그러나 믿음을 또 강조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돼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거 예수를 떠밀어 미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없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말이 맞고 내 뜻이 맞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이야, 나는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이야, 나는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이야, 권사이기 때문이야. 예수를 떠미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의롭게 하고 예수를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너와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너와는 상관없다. 너랑 나랑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도덕의 그 떠나서, 종교 또 떠나서 내 신앙이 자꾸 내 중심이고 내 복을 위해 구한다? 예수는 지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그 샬롬,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 9월에 이 8월의 주제가 뭐죠?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여 예수 닮게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자꾸 믿음 없이 행하니까 내가 착해 보이죠. 내가 잘나 보이죠. 아닙니다. 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